우리가 호세아서를 10월에 들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BC 720년 아시리아의 멸망하기 약 한 20년에서 25년 전의 상황입니다.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나머지 우상 숭배가 아예 생활 속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호흡이 돼 버렸어요. 삶의 방법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외치시는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이제 호세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혹독한 징벌을 선언하세요. 그런데 그 징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돌이키겠다,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속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소선지서는 12권이에요.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한마디도 대답 없이 가만히 길상이는 모른다? 그래, 얘기해줘서 고마워.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이 분량도 많지만 그 예언의 영역과 그 범위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그 이사야서 66장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마지막 심판과 영광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다 담아냈어요. 그런데 소선지서는 조금 달라요. 소선지서는 분량도 적고 그 예언의 범위도 조금 제한적이에요. 어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외치고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아시리아를 향해서만 외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외쳐요. 그런데 이 소선지서는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 이루어졌어요. 이 12권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다뤄요. 호세아서는 뭐를 다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호세아서 3장 1절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 다음서부터 같이 읽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랑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소선지서의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죠. 말라기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찾아봐요. 말라기 2장 1장 2절 말씀 이렇게 해요.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난 너를 사랑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하나. 너희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널 사랑했어. 소선지서 12권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해.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 그런데 말라기 2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내가 세상에 재미도 없는데.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질문한 거 하나를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다음 장면 보면, 자, 여기 다음을 먼저 봅시다.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답을 약 400년이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줬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어. 그리고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너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 이 메시지를 강렬하게 하는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호세아서를 딱 떠오르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음란하고 신랑을 쉽게 버리고 도망가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생각나죠. 근데 그 고멜을 가서 또 사오려는 거예요. 음란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을 뿐만 아니라 이 본 신랑을 버리고 나간 이 고멜을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갖고 가서 사갖고 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은 15개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노동자가 1년에 일을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그 은이 5개예요. 몇 년치 월급이에요? 3년치 월급이에요. 요즘 뭐 적게 받는 사람들은 연봉이 1,000만 원, 2,000만 원뿐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치면은 한 3,000만 원 정도 친다고 하면은 약 1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싸갖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고멜 사오려고. 근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미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에 빠져갖고 성전에 가면은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간음을 했을까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죠? 좀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리고 풍요하게 하는 신이에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남녀, 성을 갖고 있어요. 비를 안 내리면은 이 남녀 신들이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들이 그 신전에 찾아가면 저녁 때, 그것도 저녁 때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신전을 찾아가면 여자 사제들이라고 하는 창녀들이 방방마다 남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음하는 방은 어떠냐면은 옆에와 옆에는 가로막혀져 있고 하늘은 뻥 뚫려져 있어요. 왜 뚫려져 있느냐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바알과 아세라가 남녀가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거 보면서 충동을 받아서 자기네들도 사랑을 나눠서 비를 내리라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머리가 썩어 비틀어져 갖고 그렇게 하면 풍요의 신이 풍성한 복을 내려준다고 가르쳤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드리는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재물들이 시장으로 나올 정도로, 거기서 먹고 남아서 시장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런 여자였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를 받아들이는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 음란한 저 여자를 가서 아내로 삼아와. 그리고 자식을 낳아. 도망갔는데 그 여자를 얼마에 사오라고요? 1억에 사오래요. 1억에 사오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 모르니까 집에 있는 보리쌀까지 다 마차에다 싣고 가서 그 여자를 사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한 노예의 값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요? 그냥 돈으로 환산하면 그냥 한 500만 원? 은전 하나 주면은 여자를 사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사는데 은 몇 개를 쓰라고요? 15개를 쓰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죄인이고 네가 간음하고 네가 정말 부적절하지만 나는 그 대가를 다 들여서 너를 샀다.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강렬하게 전해주고 있는 게 이 호세아서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 여기 지금 밑에는 3명의 스포츠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 골만 집어넣으면 이거 알죠? 그 사람은 골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면 뭐 했다는 증거예요? 에? 골을 넣었다는 증거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김연아예요. 여러분들 요즘 김연아 텔레비 잘 안 나와서 잘 모르죠? 피겨 스케이팅 막 해갖고 참 이렇게 해갖고 그 금메달도 따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인상을 팍 심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김혜진가 이 여자 이렇게 갖고 총 빵 쏘다가 갑자기 그 사격 선수가 아니라 모델이 돼버리고 영화에도 출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인상을 팍 남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상을 팍 심고 싶어 해요. 그 인상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무슨 뜻이냐면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수아라고 같은 뜻이에요. 호세아하고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힌 적이 있었죠. 여호와라는 뜻도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너의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또 뭘 알아야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도 이렇게 쉽게 타락해요? 뭘 몰라서 그러냐면 사명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어저께 그 결혼식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이제 은지자매 집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갔는데 은지자매 친구 혜진이라고 35, 6 됐죠? 5. 근데 이제 사회복지 1급을 하고 정신보건 해갖고 병원에서 잘 근무하다가 이제 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 중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을 돌보면 참 기쁜데 가서 일하다 보면은 윗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마음이 안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 되나 취직을 해야 되나 고민인데 대학원을 가고 싶으면 가는 게 맞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거 꼭 내가 가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 사람은 사명이 있으면 가는 거다.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라. 나 이거 지금 윗사람하고 싸우는 거 싫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 포기하고 다른 거 할 수 있다.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다시 대학교 4년 다니고 자격증 따고 그때까지 다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생각해봐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가? 오히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주심을 의지해서 다시 더 새로운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제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면서 목사님 얘기 듣고서 이제 마음의 생각이 이제 확실히 정해졌어요. 대학원 가서 석사 공부까지 해서 조금은 더 전문인으로 서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모였던 3명이 저는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들이 지금 35살이면은 옛날 같으면은 불혹의 나이로 가는 거다. 불혹 알죠? 누가 유혹해도 안 흔들리는 나이로 간다. 근데 3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흔들려. 왜 그럴까?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런다. 왜 살아요? 왜 살아요? 보다 내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확신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너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자다.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으로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살면서 시간 관리 중요하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길상이가 요즘 아주 그냥 충실하게 묵상을 잘하는 것 같으네. 자, 잠깐 봐봐요. 학생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시간 관리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시간 관리 잘하는 방법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시간 관리는 요 시간 줄이고 요 시간 줄이고 요 시간 짜고 요 시간 먹고 반복하고 그래서 시간 관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관리는 사명이 뚜렷하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시간을 쪼개놔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영이가 대학교를 가야 돼.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런 과를 해야 되겠다. 목표가 뚜렷하면 그 목적과 사명, 목적하고 사명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뚜렷하면 다른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시간 잘 지켜도 의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말이지만 그 혜진 자매하고 얘기하는데 어느 대학교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조선대학교 가려고 그런다. 그러길래 야, 조선대학교보다는 기왕 도전하는데 서울대학교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거긴 영어로 시험 봐요. 기초학력이 딸리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연령이라면 기초학력, 국영수, 그리고 뭐 조금 더 안다면 세계사, 국사, 뭐 과학도 이제 뭐 하면 좋겠지만 국영수 정도는 기본 실력이 있어야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목사님도 공부할 기회가 몇 번 있어서 이제 응시를 해보는데 만학도 제도가 있어 갖고요. 웬만한 데는 이력서만, 그러니까 입학 원서만 내도 입학을 받아줘요. 그래서 나도 호기 어리게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었다. 근데 서울대학교를 가는 데는 토익을 봐야 돼.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기본 학력이 미달되니까 도전의 기회를 못 갖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사명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을 때 삶이 힘들어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서 그것을 더 명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호세아서 1장에 보니까 남유다의 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요 때가 어떤 왕인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그죠? 생각은 잘 안 와도 여기 우시야라고 하는 왕하고 히스기야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하스, 요담은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하스 왕은 정말 악한 왕이죠.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시리아로 따랐던 왕이잖아요. 요 때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른 거예요. 호세아야, 네, 너 음란한 여자 고멜을 불러서 아내 삼어. 순종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줬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스르엘이라는 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질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피부에 안 닿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그랬냐면 로루하마.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로암미. 로자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놨죠? 이게 히브리 말이니까 잘 들어봐요. 로루아마. 로라고는 게 not. No.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할 때 로자를 붙이는 거예요. 암미는요. 너는 국류를 못 받아. 너는 국률함을 받지 못하는 존재야. 그게 로암미예요.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를 어떤 여자를 얻었어요? 음란한 여자. 남들도 다 아나요? 다 알아요. 호세아가 지나가는 그 옆에 팔짱 딱 끼고 하면 저 여자가 얼러리 꼴러리, 저 여자가 저런 여자래. 다 알아요. 근데 아들을 딱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르엘. 여러분 이스르엘이 뭔지 알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합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이 성 밖으로 버려져서 그의 시체가 들개들이 다 뜯어먹어서 저주받은 들판이에요. 아버지가 손잡고 가는데 얘 이름이 뭐야? 개똥이에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요즘 교회 가보면, 이제 학교 가보면은 그 방송에도 보니까 요한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너 왜 요한이야? 왜 베드로야? 그럼 이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주의 땅이에요. 넌 저주받은 놈들이야. 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죄의 그 모든 벌을 받은 놈들이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듣기 좋아요? 둘째가 낳았는데 이번엔 딸을 낳았죠? 아주 예뻐. 그냥 아주 이쁘게 생겨서 탁 아빠가 손잡고 가는데 얘는 누구예요?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딸이 이제 여기 없으니까 장로님이 우리 지혜 선생하고 딱 가는 거예요. 지혜 선생 너무 이쁜데 이름이 뭐예요? 내 딸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기분 잡치는 거죠. 아들을 또 낳았어요. 아들을 손잡고 가는 거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요? 로하며. 얘는 국률함을 받지 못하는 애예요. 참 불쌍한 이름을 여기다 붙여준 거예요. 심판과 버려짐이 그 자녀들 속에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2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에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온대요. 또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어떻게 한대요? 긍휼히 여겨준다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뭐라고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해주게. 그때 그들이 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진대요. 이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한 번에 망쳐버린 이세벨의 저주의 땅이에요. 그리고 로암미 이건 내 백성 아니야? 이건 국률을 얻지 못해 이렇게 하던 자가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응답이 가게 하고 루하마가 되고 루암미가 암미가 되는 내 백성이 되고 국률을 받는 그러한 자로 내가 바꿔주리라. 언제요? 2장 2절서부터 13절은 참 고아와 같은 애기의 비참한 외침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엄마! 여기 보세요.
2장 2절에 이렇게 나왔죠.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뭐하고요? 논쟁하라는 거예요.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식들아 일어나, 너네 엄마하고 좀 한번 다퉈봐.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논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했구나, 내가 음행한 마음으로 살았구나, 어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돌이키면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로함미를 암미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보기에 부끄러운 엄마가 됐는데도 섹시한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부정한 엄마, 사치하는 엄마, 방황하는 엄마, 도무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엄마. 여러분 잘 들어요. 이 세대의 희망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역할 속에 있는 여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데 남자는 이게 앞장서서 기둥 역할을 해주고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그 안에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은 엄마가 해줘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서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30년 전에 어땠느냐? 남자들은 힘을 잃어요. 여자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방 보면 알잖아요. 아방이 라봇의 포도원 하나 그거 얻지 못해갖고 왕이 돼갖고 히히히 찡얼찡얼 대니까 이세벨이 왔고, 아이고 주책바가지, 내가 뺏어줄게.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나봇을 그냥 죄수로 몰아갖고 포도원 뺏어주죠. 시대가 이렇게 바뀐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한번 비춰봐요. 어때요?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너무 같지 않아요? 이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14절,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서 어디로 데리고 가겠대요? 예? 어디로 데리고 가요? 큰 소리 좀 해봐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거친 들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광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한테 인기 얻고 재밌게 놀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풍성해지니까 더욱더 세상을 사랑했고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목사님도 살아보니까요, 풍성하지 않아도 살 수 있더라고요. 가진 것이 적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에 만족해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오늘날 사람들도 고머리에게 있는 두 딸처럼 타고타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나님 잊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친 들로.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의지할 때는 딱 하나,
하나님. 부를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내서 바로 가나안으로 안 가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죠. 왜요? 예배를 배우라고, 자기 부인을 배우라고, 순종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부었지만 그는 가장 강폭하고 괴팍한 사울이라는 왕 밑에 갖다 집어넣어놨죠. 뭐 하라고? 참된 왕의 길을 배우라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 세례를 받고 나서 사역을 하기 전에 어디로 가셨죠? 예? 광야로 갔어요. 가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라고.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BC 720년, BC 586년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야 내가 너희들에게서 우상 숭배를 빼버리리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빼버리리라. 이런 치명적인 인간의 타락의 근거가 되는 우상 숭배와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고난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뭘 발견해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고난의 골짜기에서 뭘 발견해요? 참된 소망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길이구나. 이 고난의 골짜기, 인생 다 살아봤잖아요. 돈도 써보고 쾌락도 해보고 간음도 해보고 술도 먹어보고 다 하고 나서 그래 만족해? 아니요. 만족하지 않던 그 자리에 고난의 장소에 딱 가서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향해서 언약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의 신랑이 돼줄게.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메마르게 했지만 내 이스라엘에 응답할게. 노루아마를 루아마라고 해줄게. 로암미를 암미라고 해줄게. 여기 지금 계속 깜빡 이런 게 하나 있죠? 여기서 이제 힌트를 잘 보세요. 잘 들어요. 하나님은 원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조건도 없이 다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생명도 주고 사망에 이르는 길까지도 줬어요. 선택하라고 자유를 줬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뜨고 얘네들한테는 다 주면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주기 시작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내 마음을 네 마음속에 담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면을 좋아하세요. 저도 그래서 냉면을 좋아해요. 사모만 웃었어요. 고마워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조건적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인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기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져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이것이 지식으로 왔을 때 그렇구나, 이걸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고백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그래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수요일날 했는데 바로 들려주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은혜의 수단 세 개를 얘기한다면 말씀을 통해, 성례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이 여기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3장 1절 조금 전에 읽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에게 가서 희낙락하고 있는 저 고멜을 가서 사오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사러 갔다 오는 일에 대해서 참 갈등을 많이 해요. 야, 저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내가 1억, 집에 있는 거 다 털어갖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고 그냥 좋은 거 값어치 될 만한 거 다 팔아갖고 모아보니까 간신히 1억 됐어. 그걸 가지고서 저 가늠하는 여자한테 홀랑 더 털어주고 오는 거야. 이야, 참 어려운 결정 아니에요? 호세아는 하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비를, 재산 전부를, 양식 전부를 주고서 고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 나 버리고 가지 마. 나도 그럴게. 호세아가 고멜의 마음속에 사랑을 호소해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살자. 네, 알았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돌아올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그래요. 할 일이 많다고 그래요. 어려운 거는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길 열려요. 그리고 방황하지 마세요. 사명을 따라서 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오늘 읽은 말씀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장 6절. 아니야, 4장 6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자, 그럼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랄리지. 히브리 말은 야다예요. 야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언제 쓰느냐면은 남녀가 결혼 딴딴따단 결혼하고 그날 첫날 밤을 같이 지내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다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호세아서는 그래서 호세아서 그런 고멜 이렇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인상적인 그 퍼포먼스 이것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 위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줬을 때 그냥 지식으로 그냥 글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9월 달에 주보에 이렇게 써놨어요. 9월 달에는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배우고 실천하는 달이다.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세 가지를 다 넣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설교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는 다 졸아도 마지막에만 잘 들으면은 합격이에요. 9월달 한 달을 10월달 한 달을 지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자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민근식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들었죠? 우리는 왕족이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량. 무슨 역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얘기해주고 좀 그러란 말이에요. 전도도 하고. 오늘 이게 뒷집 아주머니한테 교회 좀 오셔야 되는데 했더니 목사님 저 절에 다닌다니까요. 절도 뭐 그냥 갔다 안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 오세요. 절에 가는 게 좋아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면 움직일 수 있죠. 교량 역할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 좀 붙들어 주세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 대신 면을 좀 먹이면서 순종하면, 들으면, 믿으면 10월달을 지내면서 우리는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는 방법을 구약시대처럼 뭐 이렇게 관 쓰고 이렇게 뭐 성전 속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수단, 성령의 도구들, 이걸 가지고서 나누란 말이에요. 축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예배자,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는 예배자. 그냥 교회를 축복하는데 왜 교회만 축복해요? 여러분, 교회를 축복해야지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를 축복해야지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태영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정말로 고난의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고 나는 살고 하는 그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호세아서 묵상하면서 10월을 정말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